2021년 1월 25일 아침 묵상의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1년 책에서 김홍탁 씨 광고 평론가는 디지털 시대의 광고의 역할이라는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941년 봄에 미국 미시간주 하일랜드 파크에서 포드 자동차가 하루에 1000대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 전해 2년 전만 하더라도 포드 자동차가 하루에 2대가 만들어진 것을 감안해 본다면 2년 만에 500배의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세기에 있었던 영국을 중심으로 했던 산업혁명이 20세기 미국을 중심으로의 또 다른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는 찬사를 포드 자동차가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파격적인 성장이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대량 생산에 대한 대량 소비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포디즘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생겨나는데 자동차 생산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쉼없이 물건이 만들어지는 것, 조립 라인의 연속적인 공정이 기술을 이용한 표준화된 제품의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 오늘 우리의 삶의 역사의 부분에도 분명히 컨베이어 벨트의 놀라운 성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분량을 만들어내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경쟁과 인간의 비인격화, 인간화의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체로보다 그 공정 속에서 한 부분을 맡아 하는 기계화된, 표준화된 인간성의 상실이다라고 김옥탁 씨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요즘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참 바쁘다라는 생각을 참 많습니다. 참 분주하게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과의 만남의 그 시간들도 차단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그 바쁜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는 베드로 후서에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베드로 전서가 AD 64년에 쓰여졌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강의한 것이 30회로 끝이 났습니다. 5장을 하는데 30회. 베드로 후서는 3장밖에 되지 않죠. 그걸 따져본다면 15장, 15번을 해야 되는데 한 10번 정도면은 아마 베드로 후서가 끝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2주 정도면 베드로 후서도 끝나게 되죠.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생각해 보면서 그 배경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AD 64년,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화재 사건을 벌였던 자신의 시상을 생각하기 위해서 로마의 시내에 불을 질렀고 그 불이 타는 모습을 보면서 시상을 떠올렸다라고 얘기하는 해괴 망측한 일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민심이 불일 때 일어나자 이 책임에 대한 희생양으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하게 되었고, 오히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더 많이 학대했던 그런 천인 공노할 계획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그 시기에 쓰여졌던 것이죠.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 고통,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나갈 것인가, 그것이 베드로 전서인 것이죠. 그로부터 3년 뒤 베드로 후서가 쓰여졌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다면 바로 후서가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목적과는 달리 베드로 후서는 좀 다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우리가 닥치는 코로나처럼 한 몇 개월이 지나면 그냥 무마될 것이다,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과 걱정, 근심 가운데, 그들은 실망과 낙담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는 건가?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가? 이것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라는 시간의 흐름,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들은 지쳐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가만히 들어와 그들을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의미로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분란시키고, 그리고 집중하지 못하도록 다른 이념과 다른 사상과 다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요, 베드로 전서는 외부적인 박해였다면, 외부적인 박해가 있었지만 내부적인 갈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속적인 관점을 심어주는, 그래서 우리에게 준 현실의 문제를 타개하고 돌파하기 위한 인간 중심적인 세속적인 관점을 심어주는 세속주의가 그들에게 만연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율법주의나 아니면 그들에게 기복적인 신앙들을 이 거짓 교사들이 심어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혼합주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이단적인 사상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들을 분별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울까?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의 코로나 영향 가운데 많은 내용의 교수나 아니면 목회자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영향 가운데 동영상들이 유튜브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끔 볼 때마다 그럴듯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적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갖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무 인간적인 감성에만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주의 말씀을 풀어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하고 있는 모습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 우리 역시도 여전히 위험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네, 바로 휴머니즘입니다. 유럽을 힘들게 하고 유럽의 복음을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몰아넣었던 그 휴머니즘이 오늘 우리의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드러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런 세속적인 문제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베드로 후서가 기록되어졌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베드로가 우리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자기가 누구인가를 우리들에게 예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번역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냥 종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아쉬운 거는요, NIV 성경에는 이거를 서번트라고 라고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서번트는요, 유하게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둘로스의 의미는 서번트의 의미랑 좀 다릅니다. 오히려 슬레이브입니다. 노예예요.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노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의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고백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철학, 자신이 경험되어진 모든, 습득되어진 모든 그것들을 말씀 앞에 포기하는 것이죠. 그 모든 걸 포기할 때 포기하는 그 의미가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주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을 발견하죠. 오늘 그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가? 노예다라는 것입니다. 왜 노예라는 말이 중요합니까? 노예는요, 노예의 생각, 노예의 가치관, 노예의 지혜, 노예의 지식, 그건 아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주인의 뜻, 주인의 의도, 주인의 말씀이 더 우선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많은 걸 배웠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주인의 말이 더 자신에게는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자신을 슬레이브, 노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보다 내 주님의 생각이 우선인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사도라는 의미의 뜻은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 예를 요셉에서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등장을 하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그가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가 총리가 되어져서 인생의 반전,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가 아닙니다. 총리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의 고백 7절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는 자신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기에, 그래서 나는 이곳에서 당신들 앞서 예비하라고 이 일들을 맡은 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은 하나님이 보내준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캠퍼스로, 우리의 사업의 장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역할들 속으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인 겁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것이기에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바라보고 우리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캠퍼스에서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산업상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인 그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요. 그 아버지의 뜻, 의미, 의도가, 계획이 우리 안에 있고 그 계획 속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역시도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고요. 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보다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그것을 우선으로 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